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공부는 이론상 법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불교 회상에 오셔서 원만부족 지공무사라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원만부족 지공무사, 이 용어가 법의 가장 핵심 요소예요. 그 원만부족 지공무사한 성품 원리를 잘 깨쳐서 육군을 사용할 때,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경계에서 실경계에서 사용할 때 원만부족 지공무사하게 활용하자. 그런 실천적인 공부법이에요.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 또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수행, 이렇게 진리, 신앙, 수행 3방향으로 아주 삼합이 된 이론상 수행의 길을 배웠죠. 그 신앙과 진리와 신앙과 수행 삼합이면 원만무결하잖아요. 진리를 밝혀지고 그 진리를 믿으며 믿음으로써 실행에 옮기는, 그렇게 삼합의 원리를 밝히셨으면 다 끝난 건데, 또 이론상 법어를 말씀하신 소위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류가 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종교의 지도를 받아왔지만은 지금도 그 무력에 의한 불만의식,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또 대립, 서로 경쟁의식에 의한 대립. 그럼에 따라서 참 사회의 정신질서, 생활질서, 문화질서가 아주 혼잡해진 그런 불만, 대립, 혼잡, 이런 양상이 심화되었다 이 말이죠. 종교는 종교대로 발전해 가면서도 사회 실상은 이렇게 안 좋은 방향도 그대로 성장했어. 그러니까 법은 법대로 크고 마는 마대로 컸다 이 말이죠. 그게 법고마고했어. 이 세상은 법고마고의 세상이에요. 그냥 어느 면으로 보면은 참 이대로 가면 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느 면으로 보면 참 좋은 세상 돌아오겠다, 이런 마음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중간 시절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이거를 타개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종교는 성자가 동서양에 이렇게 오셔서 그 좋은 법을 말씀하셨지만은 사회 질서는 이렇게 물러나는 것을, 이것이 병원인이 어디 있느냐? 실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실천에. 그 원만부족 지공무사한 이론상을 정각을 못했어,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우주 진리와 심성의 원리인 이론상, 이론상이라고 안 해도 좋아. 이론상이라고 안 해도 좋은데, 그런 우주 진리와 심성의 원리를 정각, 바로 깨닫지는 못했어.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군에 활용할 때 활용할 줄을 몰라. 활용할 줄을 몰라. 거기에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경계를 당해서 육군을 활용할 때, 실생활을 할 때 마음을 원만부족 지공무사하게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그 자리, 가장 핵심적인 그 자리, 그걸 실행을 못 하거든. 이게 머릿속에는 다 진리가 붕불고 있으면서도 실행에는 옮겨지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이와 같이 혼돈 속에 있다, 그런 거예요. 이런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각정행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4대 강령의 정각정행이 처음이죠. 정각정행. 바르게 깨달아서 그 깨달은 바대로 바르게 행하라, 이 가르침, 이거를 소중하게 받들어야 하고, 또 이론상 수행,
이론상 수행. 이론상을 실제 생활에 수행에 옮겨라. 이론상 수행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각정행과 이론상 수행 이 두 길을 열으셨지만은 이걸 실제로 육군 동작에 잘 활용해서 실효성 있게 이 진리를 실현화하는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이론상 법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안, 이, 비, 설신, 의를 경계의 땅에서 활용할 때 어떻게 하라.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이론상 법어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상 법어는 이론상 수행을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공부하는 기본 원리는 사막이죠. 사막은 원리적인 강령이요. 마음 공부 원리적인 강령이고, 이 수행에서 이론상 수행이 있고,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보고 사막으로 수행의 강령을 삼으라. 이 말씀이 교법의 총설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사막은 마음 공부 원리적인 강령이고, 그럼 이 이론상 법어는 뭐냐? 이 사막, 그 원리적인 사막을 병행하는 것이 이론상 수행인데, 그 이론상 수행을 실지 생활에, 실지 육군 동작에 실행하는 그러한 여기는 방법,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육군의 경계를 대해서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작용하는 공부법,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경계를 당할 때, 그때 경계를 당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경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죠? 경계 없는 세상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육신을 입고 살 때에도 경계가 있지만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있을 때에도 경계는 마찬가지 있어요. 경계를 사실세계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환경, 그것만 경계로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계는 속 깊은 내심의 세계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면 무엇이 그런 것인가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성품 자리에서 볼 때, 그 이제 어디서 어느 자리에서 보느냐가 문제인데, 성품 자리에서 볼 때는 제1의 경계는 업식이에요. 성품에는 아무런 업이 없죠. 깨끗한 청정일념의 경지인데, 제1의 경계가 업식이요. 그 전생부터 심신작용에 의해서 마음속에 저신적을 스며들어 있는 습관업. 그 업력이 마음 가운데 갈마져 있다, 숨어져 있어요. 그걸 업식이라고 그러는데, 식은 경계를 땅에서 탁 알아차리고 나오는 것을 식이라고 그래요. 그 업식. 그러니까 업식이라는 것은 숙세에 물든 그런 업력에 의해서 분별이요, 번뇌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바깥 경계가 없어도 가만히 홀로 있어도 번뇌가 일어나죠? 그러죠? 그 번뇌를 소멸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차라리 이게 현실적인 경계는 돌리고 참고 능히 바꿀 수가 있는데, 속에서 굴뚝처럼 솟아나는 이 분별의 업식은 돌리기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가장 쉬운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마음으로 고치는 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상대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고치는 거니까 가장 쉽죠. 근데 실제로 행해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것이거든. 왜냐하면 전생부터 누적된 체질화되고 습관화된 업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서 돌아오는 경계는 금방 생기는 경계지만은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분별의 업식이라는 것은
누적된 그런 것이라 말씀이죠. 그래서 얼른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무엇으로 고치느냐 하면 깨달음, 정각, 성품 원리를 잘 깨닫고 믿음, 정신, 성품 원리, 이론상의 성품 경지를 잘 신앙하고 이럴 때 탁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나 깨달음이 이런 때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자기의 그 본해를 소멸하는 데 있어서 본해만 소멸해버리면 부처니까. 본해만 소멸하면 부처니까. 이 육군문을 닫았을 때 그때 업식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런 업식이 최초의 경계예요. 그거를 잘 소화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또 마음이 두 번째 대하는 경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육군이요. 그것이 이 안이비설진의 육군. 성품의 이치에서 본다면 본해가 제일 경계고 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위치에서 본다면 이 안이비설진의 그가 최초 경계다. 두 번째 경계가 된다. 그런 말이죠. 자기 육군 관리가 큰 공부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안입이 설치는 육군 관리가 아주 그 육군 관리가 참 어려운 거예요. 배고플 때 먹이고, 피로할 때 잠재우고, 바깥 나갈 때 의복을 갈아입어야 하고, 대인전물할 때 예도를 잘 지켜야 되고, 이 사회에서 일할 때 좀 출세를 해야 되고, 이 몸 관리가 참 어렵잖아요. 육군 관리가 참 어려워요. 그 육군 때문에 우리에게 생로병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생로병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는 생로병사가 없는 건데 이 육군이 생로병사였단 말씀이죠. 그래서 생로병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사람이 태어나면 신혼서판이 있어야 된다는데 신혼서판 그것도 육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 일을 당해서 진퇴 예절도 다 이 육군. 또 이 섭생도 문제잖아요. 저는 이게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섭생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요. 연구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섭생도 이 육군 관리하는데 큰 문제예요. 이런 자기 몸 관리가 퍽 중요한데 마음이 몸에 작용할 때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것이 경계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에는 육군이 경계가 되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늘 말하는 경계죠. 사람을 만나고 일을 취사하고 여러 환경을 적응할 때 적응하게 되는 경계, 그거를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주변 경계, 그걸 세 번째 경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우리 자녀를 키우지만은 자녀가 마음대로 잘 지도받지 않잖아요. 부모를 섬길 때에도 그렇죠. 부모님 섬길 때에도 그래요. 어느 분이 아파트 이름을 대단히 어렵게 지어놓으니까는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어놨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어놨다고 한다고 그래서 한번 웃고 그랬는데 이 모시기가 어렵고 지도하기가 어렵고 세상 사람 대하기도 참 어렵고 이것이 경계거든요. 상대가 있으니까는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렵기로 말하자면 상대 없는데 마음도 조절하기가 어렵고, 어렵기로 말하자면 상대에 있는 세상의 모든 환경을 대응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쉬우냐? 이것이 바로 원망구적 치공무사한 이론상을 표준해서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 법을 철저히 알고 잘 실행하면 아주 쉽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론상을 표준해서 원망구적 치공무사하게 경계를 대하라. 그런 법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육군의 경계를 당해서 원망구적 치공무사하게 취사하면 이 불만족이 없어져. 세상은 불만족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불만족이 없어져. 사람은 물질로 아무리 충당해도 불만족이고, 또 어느 직위를 주어도 또 그 직위에 불만이야. 정신적인 것도 그래요. 정신적인 것도 그 불만이 쌓여 있다 말씀이죠. 이런 그 불만의식, 불만병,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립과 혼잡, 이런 것이 다 원망구적 치공무사하게 그 마음을 취사하면, 육군을 당해서 마음을 취사하면 모두 다 해결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그래서 이론상 법어를 말씀하신 거죠. 이론상 진리, 신앙, 수행이면 다 끝냈는데 이론상 법어를 또 한 번 거듭 말씀하신 뜻은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본문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이 이론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방은 다 아시죠? 동서남북, 사후, 상하상유, 사유, 그 시방세계고,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삼계인데, 이 생령이 사는 세계, 그 이론상 서문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 말씀 나오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 모두를 다 중생으로 보십니다. 모두를. 이 중생의 세계예요. 삼계라는 것이. 욕계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세계. 무엇인지 하고자 하죠. 그러죠?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자 하고, 무엇인가 생각하고, 활동하고, 무엇인가 이루어내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세계. 그걸 욕계라고. 욕계할 때 욕심욕자, 하고자 할 욕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세계. 그걸 욕계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천상세계도 욕계에 소속되는 천상세계가 있어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셨다 오셨다고 하는 어디죠? 도설궁. 도설천도 욕계에 속한 세계예요. 천상에도 욕계가 있어. 그리고 이제 욕계에서 욕계를 초월하면 이제 색계는 빛이 있는 세계인데, 이 색계 해석이 조금 난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것은 사전을 찾아봐도 별로 의미를 해석을 못해요. 불교 대사전을 봐도 색계가 무엇인지를 딱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했는 거니? 욕계와 무색계의 그 중간 세계,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죠. 무력을 다 떨치지 못하고 아직도 색의 경지가 남아있는 그런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자면은 이 과도기예요. 우리가 열애와 중생이 있을 때 가령 진리의 진공의 체성과 묘유 현실 세계가 있잖아요. 그 중간을 잇는 것이 뭐예요? 진공의 체성자리하고 묘유 조화자리하고 그 중간을 잇는 용어가 또 있죠. 공정영지의 광명.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중간 과정이 있어. 무엇이든지
상대적으로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키는 그 과정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걸 색계라 한다. 그러니까 진급과 간급, 진급 되더라도 이 색계의 과정을 거쳐서 진급이 되고 열애 위로, 열애가 간급을 하더라도 이 색계의 과정을 거쳐서 중생계로 간급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통과되는 과정이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은 색계가 그런 것이로구나 생각되는데, 하나 비유담으로 말씀하면, 그럼 우리가 그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육신을 입고 왔어. 근데 육신을 벗어버려. 해탈해버렸죠. 해탈해버렸어. 그러면 마음으로 그 육신을 아직도 갖고 있어. 이 욕계에 갖고 있던 몸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갖고 다녀. 영혼으로. 그런 것이 하나의 색계예요. 하나의 색계. 비유담으로 말하자면 꼭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비유담으로 그런 거다. 또 광명을 회복했단 말이죠. 우리가 수양을 잘해서 청정일념이 되고 그 맑은 그런 정신 상태에 이르면 광명이 발현된다 그러죠. 그런 광명을 회복했다. 그런 광명을 회복한 자리도 역시 색계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색계로 본다. 광명이라는 것도 색이거든요. 색이요. 그러니까 그 무색계는 광명도 다 초탈해버린, 광명까지도 다 놓아버린 그런 진리의 최성짜리, 성품의 최짜리, 진공짜리, 거기에 든 것을 무색계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과히 틀리지는 않을 것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욕계, 색계, 무색계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다 설명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대체적으로 그런 세계인가 보다 이게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생명이 사는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 삼계가 이런 생명이 사는 모든 세계가,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세계는 한 세계라고 그랬죠. 세계는 한 세계.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그러니까 또 구천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구천에 사무친다. 그러니까는 그 세상이 층층이 있는 줄로 알아. 그러죠? 이제 대중에 나오죠. 층층이 있는 줄로 안다.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예요. 세계는 하나인데 이 정신세계, 우리 생명의 정신세계의 차등에 의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나눠지는 것이지 세계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세계는 한 세계인데 그 법력, 법이 따라서 그 형상이 바꿔지는 것 그뿐이죠. 근데 이제 그 삼계가 다 그러한 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다 내 집안인 줄을 알며,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구천이라는 것도 삼계라는 것도 다 한 세계에 불과한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한 세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가라는 말은 되게 나오자를 쓰는데 잘 안 쓰는 말이죠. 오가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오가라는 말은 우리 독립선언문에 그 오등은 그 말씀이죠. 오등은 그래 나오죠. 우리들은 되게 우리를 표할 때 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나라고 지금 뜻이 되어 있죠. 오가의 소유는 나의 소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호칭하는 그런 호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의 소유다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가의 소유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타가 없고 내외가 없잖아요.
부처님도 안 계시고 부처님도 아니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 그 본성의 세계에서는 하나이잖아요. 도무지 피차가 없어. 네 것 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오가의 소유죠. 본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체가 다 하나의 세계요 한 몸 한 진이니까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그 각자가 이 우주 만유 주인이고 주인공이고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능자지요. 근데 본인이 무명에 의해서 장벽을 쌓았고 너 나를 가르고 그래서 권능을 잊어버리고 자유해탈의 심경을 놓아버려서 그러지 해탈 자유한 심경으로 모든 권능을 회복하고 보면 우주만유가 다 각자가 그 마음대로 활용해 쓸 수 있는 그런 소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심령이 열리면 마음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된다. 그런 세계가 열리겠죠. 그 대산 상사님이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배산에 한번 올라가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쪽으로 만경 들에 가을이에 그냥 노랗게 곡식이 익었어요. 거기를 바라보시면서 저 곡식을 내가 삶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오가의 소유를 삼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대답할 사람이 있어야죠. 아무도 대답을 못했죠. 그래도 대답은 못했어도 다 속 가늠으로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그런 경지를 무아라 그러죠. 무아. 대야. 큰 나. 나 없음에 나가 있고. 그런 무아. 그런 무아는 실제로 나라 하는 것은 무아 경지가 실질적인 나예요. 우리는 나를 인식할 때는 나 참 나가 아니에요. 아, 나로구나 하고 인식하면 한 생각을 낸 자리 아니에요? 그럼 참 내는 나가 아니에요. 아,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부자구나, 내가 지혜롭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이렇게 한 마음 내는 자리는 참된 나가 아니에요. 그건 무아의 경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무아의 경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무아. 그래야 참된 나를 찾는다. 그 참된 나가 불생불멸, 생로병사를 자유해탈할 수 있는 큰 실력을 이룰 수 있는 자기를 이룰 수 있다. 그 무아의 경지를 체험하고 무아의 경지를 자꾸 숙달해서 자기의 실력을 갖춰갈 때 그때 능히 생로병사를 자유해탈하고 육도를 초탈할 수 있는 그런 법력을 갖출 수가 있다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어느 하나에 딱 푹 집으면 해탈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에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우리가 그 이론상짜리 합의할 때가 있죠. 어느 때가 이론상짜리 합의할 때인가요? 선에 들었을 때지. 입정삼매. 입정하자 할 때 그 정에 들었을 때 이론상이 합의할 때거든. 그때가 이제 그런 이론상의 합의란 정신력으로 눈을 떠서 바깥 세상을 보면 처처불상이야. 다 부처님 아니심이 없어. 그런 이론상의 합의론 정신으로 눈을 감으면 법신불 이론상이야. 사은과 이론상이 눈 뜨면 사은이고 눈 감으면 이론상이야. 그게 눈 뜨고 감은 차이지 이론상과 사은은 같은 자리예요. 그죠? 이론상과 사은은 항상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합의라면 오직 하나의 처처불상을
각하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이름은 각각 다르지. 하늘과 땅이 다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다르지만은 다 저 본 실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형상은 유정무정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 초목이나 이런 건 무정이죠. 모든 생명체는 다 유정 아니에요? 정식이 있는 물건이요. 그 유정과 무정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이제 동물과 식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동물과 식물은 또 다르죠. 동물과 식물, 유정과 무정. 무정은 돌멩이나 이런 것들이 무정이지. 식물, 자와 나와 너 이렇게 서로가 다른 세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가 다 모습도 다르고 형질이 다 다르지만은 그 선정처에 들어가면은 하나란 말이에요. 기운도 하나요, 영지도 하나고 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에 들을 때도 천지 영기하고 내 심령의 영기하고 둘이 아닌 그 큰 호대한 자리, 그 자리에 멈춰서 손을 닦으면 훨씬 더 손이 잘 닦아져. 지혜 광명도 하나라 그랬으니까는 그런 법신불사은의 광명이 내 심령의 광명과 둘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늘 손을 닦으면 광명 회복일이 아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런 심경을 대명사님께서 변산구공로 성립청수성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았어요? 돌이 물소리를 듣는다. 돌과 물은 서로 모양도 다르고 성질도 다른 것이지만은 그 실상 내용적으로 본다면 하나이다. 기운도 하나고 알아차리는 그 영명한 식도 하나예요. 돌멩이나 물이나. 그러니까 돌이 알아듣죠. 물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식이 들어서 아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이게 귀로 물소리를 듣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귀로 듣더라도 천이로 듣는 거 있죠. 천이. 눈으로 보더라도 천안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천, 맑게 하나로 트인, 그런 자리에서 통한다 이 말이죠. 하나로 통한 자리에서 서로 같다. 돌멩이는 움직임이 없고 소리도 없고 정묵한 것인데 흐르는 물소리를 어찌 듣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운과 이치상으로 본다면 하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소리를 듣는 것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소리를 듣는 것도 똑같아. 우리를 둘로 보지요. 돌과 물은 둘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치의 세계에서는 도무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을 설명하신 글이 이 변산구공로 성립청수성 거기거든. 그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 하겠지만은 그런 뜻이 여기 본문에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손을 닦아야겠죠. 손을 닦아서 이 불임은 둘이 아닌 소식을 잘 깨달아 얻어야 돼. 또 본문에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이 중생과 성현의 성품 자리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 알며 이는 그 이론상 진리에서 아주 충분한 설명을 다 했으니까는 여기는 생략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또 그 본문에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사람이 생로병사 하잖아요. 이것이 추나추동. 우리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갈 때 봄이 오면 봄이 오는가 보다.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는가 보다. 그러죠? 그러기만 하지. 그것으로 보면 속상할 일도 없고 안타까울 일도 없고 애끓일 일도 없지 않아요? 더더구나 눈물 흘릴 일은 없지 않아요? 이 색신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색신이 똑같은 거다 말이에요. 똑같아. 이 성주공 이게 사시순환하는 이치가 내 생로병사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몸을 객관화시켜서 봐. 천지의 사시순환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있거든. 이걸 주관 바로 나다 할 때는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변하면. 근데 이 몸을 내가 천지 보는 것처럼 이 안이비설진 육군을 객관화시켜서 보면은 불안할 것이 없다. 응?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 영성, 이론상의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내 영성을 잘 깨달아서 참 나는 이론상이지. 늘 이 생각을 떠나지 않아. 그렇게 하고 이 육군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간접적인 관계만 있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럼으로써 해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유를 해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늘 가져버릇하는 거예요. 육군에서 내 정신을 딱 띄워놔. 마음을 딱 띄워놔. 항상 합일된 자리에서만 있지 말고 해탈한 자리에서 육군을 한번 관망해 본단 말이죠. 객관화시켜서 관조해 봐. 무상관이에요. 참 이 육군이라는 건 참 무상한 것이다. 그러나 내 영성은 불생불멸. 참 영원한 것이다. 이 영원한 것과 무상한 것과 딱 합쳐 있는 건데 영원한 자가 무상한 자를 딱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자꾸 가져버려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내가 이 육관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 갖춰가게 돼요. 이런 말씀이요. 이 생로병사라 하는 것이 사시순환하고 똑같은 거로구나. 이렇게 범연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생로병사를 범연하게 봐. 그럼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이냐면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자기 마음 챙기는 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참된 나지. 생로병사로 이렇게 늙고 죽기까지, 병들어 죽기까지 이런 것은 다 범연한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고 돌린다 이 말이죠. 자꾸 그렇게 해버릇하면 그런 법력이 생겨요. 그래서 천도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생사라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내나 다 같은 것이며, 부처님도 생로병사 하지 않아요. 생로병사. 부처님이라고 생로병사 아는 건 아니야. 그러면 이 몸의 생로병사는 부처님이나 나나 사시순환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변한다 이 말이죠. 우리 원로원에 잔디밭에 이렇게 이론상으로 잔디를 만들어 놨어요. 이론상을. 그러니까는 한 원로님이 다른 원로님 보고 어이 여기 이론상 있네. 절여 그랬어요. 절하라고. 그러게 한 원로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셨는 거니? 나는 변하는 것에는 절을 안 내. 그러죠? 변하는 것. 이 육군이라는 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이 참된 나는 불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죠? 근데 불변하는 참된 나가 변하는 것에 끌려가지고 그냥 묶여 흘러가면 쓰겠어요. 그래 않도록 그 초월의 심경을 잘 가져야지. 거기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법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은 참된 나는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불생불멸의 그런 영지라는 것을
늘 깨닫고 있어야 돼. 본문에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면, 음양상승 다 아시죠? 음과 양이 두 기운이 서로 상추, 서로 밀고 당기면서 하나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거든. 음과 양이 서로 상합하고 상응하고 대치하면서 서로 이렇게 변화로 작용을 일으켜요. 그 음양상승의 원리인데 도가의 원리죠. 중국의 도가 그 원리예요. 그런데 인과의 원리는 본래 불교적인 말 아니에요? 인도의 불교적인 말이요. 이 중국의 도가의 원리하고 인도의 인과의 원리하고 둘이 다른 뜻인 것 같지만은 하나다 그 말씀이요. 인과의 원리를 이해할 때 음양상승의 도로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적중하고, 또 이 음양상승의 도를 이해할 때 인과의 원리로 이해하면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둘이 아니다, 두 원리가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인과의 원리는 주로 성리적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다가왔고, 성리, 이 성품 원리로 다가왔고, 심신작용하는 대로 과보를 받는 그런 성리의 원리로 인과 원리가 왔고요. 또 하나 음양상승은 이 천리, 천지이치의 원리로서 설명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천지의 음양상승의 도하고 영성의 인과보응의 원리하고 둘이 아니다. 그런데 대충 아시겠죠? 인과보응과 음양상승의 둘이 아니라는 원리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가령 큰 태풍이 불어서 사람이 많이 희생되었다 그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똑같이 지어서 똑같이 죽었냐, 의문이 가죠. 수만 명이 죽었다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지었냐? 인과가 없고 인과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냐 하고 의문을 걸을 때, 이 번개로 벼락을 친다든지 천지지변으로 무슨 큰 변동이, 재해가 돌아왔다든지 그런 거를 자연인과예요. 자연인과. 응? 자연인과. 본래 자연인과하고 생명체의 인과하고 둘이 아닌데, 다 이론상 안에 인과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세계에는 자연세계대로 인과의 현상이 나타나고, 또 생명의 세계에는 생명의 세계대로 인과의 원리로 과보가 나타나고, 그런 거이죠. 이론상 가운데 인과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천지는 무정의 세계의 인과고, 이 유정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는 유정의 세계의 인과 아니겠어요? 그게 다 이론상의 진리 가운데 인과보응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현상의 인과, 이거를 꼭 사람하고 연관시켜가지고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가령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데, 이것을 꼭 사람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인과를 받았다, 이렇게 이게 옳고 붙이려면 설명이 난처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인과는 자연인과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 생명의 인과는 생명의 인과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각자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꼭 사람이 지어서 꼭 그렇게 받는다, 이렇게 하려면은 아주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이치적으로 설명은 가능할지 몰라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는 이 자연인과와 생명체의 이 인과는 서로 꼭 결부시켜서만 인과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령 길 가다가 방심으로 가다가 돌에 체해서 넘어졌어. 그러면 그것이 돌에 체해서 넘어졌지만은 자기가 방심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그 자기 자신의 인과죠.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예요. 상대는 돌이지만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인과는 성립이 되지만은 이 자연재해에서 크게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한 것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지어서 이렇게 된다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자연인과하고 이 생명의 세계의 인과하고 구별해서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전혀 무관한 관계는 아니지만은 저는 그때 이런 설명하기 전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 거니?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우연히 가서 산 건 아니다. 인연과부가 있고 모든 얽혀진 것이 있으니 그 지역에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해를 입었거든요. 그냥 이것을 인과로 해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어. 근데 그 설명을 할 때도 매우 따분해요. 그냥 속이 시원하더라네요. 억지로 이렇게 맞춰서 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과를 이렇게 구체하게 설명할 것이 없겠다. 그 자연인과는 자연인과들을 인정하고 생명의 그 관계 중생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과는 인과대로 따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자관 이것이 지금 이 음양상승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둘이 아니다. 이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것은 음양상승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상응하면서 일어나는 현상, 모든 현상, 자연현상, 이것이 음양상승의 도에 된 것이죠. 된 것 아니겠어요? 인과보응은요, 설명할 때 이제 그 생명계 사람과 짐승, 사람과 사람, 이게 중생끼리 서로 지어서 주고받고 하는 인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꼭 인과는 꼭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고, 이 자연적인 인과하고, 이 생명의 세계의 인과하고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런 결부시켜서 보는 인과하고 그 설명을 적중하게 잘 이해할 줄 아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과 해설이 그래요. 인과 해설이 아주 난처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 대문이 이런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대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